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의 두 번째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쭉 읽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왜 그렇게 되었지? 왜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었지?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설교 말씀도 꼭 그렇습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것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한마디의 기도 소리에 은혜를 받게 되고 성경 본문을 읽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졸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성경에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에 이끌려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마귀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때는 왜 그렇게 됐을까? 성령에 이끌렸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고 패배하게 하고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에 들게 하고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어떻게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 받은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우리들도 언제나 시험의 현장에 설 수 있다는 것. 이 시험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고 또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럼 시험하는 자가 도대체 마귀라는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문제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뿔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마에 마귀 서가 있거나 사탄 서가 있으면 금세 알아볼 텐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이 마귀, 시험에 들고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인류를 파멸케 하기 위해서 처음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회방하게 하고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먹는 날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 것이다 속이죠. 이 사탄은 하는 짓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도록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의심을 하도록 속여요. 우리 지금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당황하거나 욕심이 있을 때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는 당첨됐습니다. 뭘 해주세요. 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딱 전화 끊으면 되는데 그 자꾸 말려 들어가다가 보니까 시험에 들고 여러분 유혹에 빠지거나 미혹하게 됩니다. 또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직접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대로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사슴을 잡아먹을 때 살살 살금살금,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 살금살금 접근해서 딱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사정없이 달려와서 목덜미를 뭅니다. 사단이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 주 임무가 뭐냐 하면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시험은 어느 순간에 싹 시험 들게 하고 의심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떠나게 해요. 이 사탄은 마지막 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영원한 심판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사탄을 가장 영적 세계를 당시에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타락한 천사로, 타락한 천사 루시프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또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 27절,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 2장 2절, 악한 영, 에베소서 6장 16절, 옛뱀, 큰 또아리를 치고 있는 뱀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것은 사탄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이 사탄은 피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웁니다. 몇 마디 말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피냄새를 맡고 언제나 무너뜨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썩내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나는 사탄의 모습을, 실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닮은 게 모기 같아요. 모기 피냄새 잘 맡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기에 잘 물려요. 피가 맛있는 피라 그래요.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피가 맛있는 피는 모기가 와가지고 잘 뭅니다. 그런데 맛없는 피는 안 물어. 그러니까 냄새, 모기가 못 오도록 냄새 이거 하잖아요. 그럼 안 오는 거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쥐 그리고 모기 이 생긴 게 다 흉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뱀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아, 이거 좋아라고 목에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건 특수한 사람들 뭐 모르지. 그러나 대부분 다 징글맞고 싫어합니다. 하이에나, 공격하는 하이에나, 늑대떼,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이 피냄새, 재냄새, 엄침한 곳 항상 사단이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깨끗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똑같은 시험거리가 사단이 오지만 튀어져 나가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요. 사단에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거야 언제나 시험거리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언제나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 사단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언제나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대처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 아주 교모해가지고요 비슷하게 해가 찾아옵니다. 구분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이 사단이가 여러분 뿔 달린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그 중동에 돈을 벌이러 갔습니다. 착실하고 예쁜 아내에게 날 돈을 붙이는데 그 아내 3, 4년 동안 남편 중동에서 모르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동창 친구하고 만나가 이러니까 동창들이 보니까 여자분들도 심심하고 하니까 맥주도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고스톱도 치고 재미로 하다가 따고 읽고 하다가 어느 날 자꾸 고스톱 판이 커지고 해가 진짜 노름꾼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고스톱을 치기 시작해요. 이거 말고 진짜 돈 따먹기, 소위 도리직구땡 뭐 판똥 깔아놓고 하고 하다가 이 여자분이 3, 4년 안에 따라가가 친구들하고 갔던 게 나중에는 그 친구들은 떨어지고 전문 도박꾼들하고 어울리가 남편이 죽도록 수년간 벌어준 거 돈 다 털리고 없는 거예요. 집도 넘어가고 아이들은 친정으로 보내놓고 친정에서도 사람 취급 안 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자 불러가 몸 파는 데 데려 보내고 남편이 와가 보니까 기가 막히네. 여러분 그래서 그 남편이 할 수 없이 여자하고 부인 되는 여자하고 별거하게 되고 그 별거해가 고통받는 그 남편의 동생이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풍기박사인데도. 여러분 처음 시작은 외로우니까 그냥 고스톱 하는 데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럼 가보니까 뭐 여러분 세상 사람 요즘 여자분들도 맥주 많이 먹어요. 얼굴 빨갛게 해가지고 있는 거 보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작은 언제나 미미하게 출발합니다. 사단이가 교묘하게 얽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중심을 흩뜨리고 들어오니까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완전히 거기 한번 빠지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가 예수님에게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믿음과 은혜에 충만하지만은 조금만 약화되면 언제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사단이가 공격하는 몇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이 사단의 시험은 비정상적입니다. 상식을 무시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을 줄이고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는 자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어서 먹게 해라. 팔레스틴에 있는 돌멩이는요 멀리서 보면 떡인지 정말 우리 지금 떡인지 여러분 돌멩이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회색 색깔이니까요. 밀가루 구분은 그렇잖아요. 밀가루 빵이거든요. 이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빵은 밀가루 빵이에요. 그냥 그런 거. 이집트 가가
이 빵 먹어봤어요? 우리로 아주 쉽게 하면 글뱅이 빵. 그냥 밀가루 넓적하게 해가 그냥 던져놓고 해가지고 화로불에 얹어놓으면 금세 되는 넓은 빵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을 굶어 있는 예수님에게, 육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시험이 찾아옵니다. 먹는 시험.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먹는 시험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굶어보지 않는 사람 모르는데, 여러분, 배가 고프고 굶고 너무 힘드니까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거 하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쁜 확신을 줍니다. 비정상적인 거, 피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이거,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시험이 찾아온다. 이 시험 가장 기본적인 시험인데, 에이 뭐 이런 거 뭐 어때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시험 같지만 이 시험은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요, 사단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게 중독 현상입니다. 담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피울 때는 몰랐는데 끊을 때는 금단 현상이라는 걸 한 번은 거쳐야 됩니다. 도박, 손 잘라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외 현장에 나가 있을 때 보니까 기농공 아저씨들 생활비 한 달 걸 하루 만에, 여러분, 노름해가 하루 저녁에 따고 일 거를 계속해요. 그 아침에 출근해가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 밤새도록 노름해가 눈이 왔다 갔다 해요. 회사에서는 걸리면 자르고 막 그러는데도 그걸 해요. 그 중동 지역에는 화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이 화투를 다음에 한 번만 징계하면 전부 다 귀국 조치한다니까. 다시는 화투 하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사막에 가가지고 숙소 밖에 다 버렸어요. 며칠 뒤에 보니까 그거 다 주워왔어. 그런데 2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가 하도 기가 막히고 보니까 2장이 없는데 달공산 20하고 똥 20이 없어요. 그건 종이에 걸어놓고 깔아놔놓고 담배 종이를 잘라가 그건 걸어놓고 그거를 아예 깔아놔놓고 나머지, 예? 그 몇 장이죠, 화투가요? 알면서 왜 그래? 48장 46장 깔아놓고 들고 2장은 깔아놓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야, 참 기가 막힌다. 하지 말라 해도 그 해놔놓고 다시 찾아가 또 하루 저녁에 돈을 잃고 따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거 중독성이 중독. 여러분, 사단은 중독이에요. 단호히 여러분 욕심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지. 신앙생활 조금만 흐트리면 사정없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휘저어버립니다. 그때는요, 왜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석 시험이 찾아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사단이가 만듭니다.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돌에 받치지 않도록 그의 사자들이 다 명하여 받들어 줄 거다. 여러분, 무단히 여러분 성전 꼭대기 가가 왜 뛰내립니까?
우울증 환자,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뛰내려라 해가 20층 아파트에서 뛰내리고 죽는 사람들, 이 다 사단이 속삭이고 뛰어내리라, 불안하게 하고 숨 못 쉬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뛰어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럼 시험에 들면 이건 명예시험이거든요. 20층에서 50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하나도 안 지쳤다, 슈퍼스타 된다 이거예요. 명예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 안에도 첨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들도요, 자꾸 우리를 명예시험합니다. 부자도 진짜 부자는 여러분 그렇게 사치하지 않습니다. 허름하게 돌아, 저 사람 뭐 부자는, 이런 사람은 뭐 억 단위, 뭐 수백억, 수천은 아니고요, 거의 조 단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국 가봐요. 홍콩 같은 데 봐봐요. 어마어마한 부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재산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좀 가지고 있다고 흔들어대고 쫓아다 있는 거 다 걷어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시험이 옵니다. 가정에도 언제든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장사나 사업이나 직장에도 언제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한 번은 제가 교사할 때 내 후배 하나가 만날 이 사표를 여기 이어가지고 다녀요. 꼭 하면 사표 꺼내가 교장선생한테 그것만 한다고, 이걸 한다고 늘 이걸 집어넣고 있어요. 내가 하는 꼴을 하도 보고 나, 여러분, 예수님, 너 직장을 뭐로 생각하냐? 제 이거 말고도 뭘 해도 못 해먹겠습니까? 그래, 뭘 해도 사람은 죽지는 않겠지. 그러나 너 내 말 잘 들어. 너가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성실하고 모범이 되면 넌 사회 나가도 성공한다. 다른 건 해도.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단호히 삶에 있어서 결단하고 끊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낮아지며, 시험은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낮아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조금만 마음을 높이 하면요, 언제나 와르르 무너집니다. 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가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이 사단의 역사, 여러분 잘 기도하며 은혜로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집안도 한 번 질병이 휩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집안도요 폐가 망신되는 거 잠깐입니다. 시험이, 이 사단이가 시험에가 공격 들어오면요 온 집안이 다 들어눕는 것도 봤어요. 이 사단이 시편 91편 말씀대로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려니 천인이 만인이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급해요. 스스로 결정해요. 스스로 조급하고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무너져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절망을 주고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흔들어 놓다가 보니까 자꾸 도망가려는 거예요. 도망가면 사단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사단은 현실과 타협하면 끝까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마귀, 귀신, 이걸 전체 악한 영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빨리 외우도록 이걸 어떻게 주라 하냐면,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들이 언제나 물어뜯으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도록 말씀으로 강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재무장하고 강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시험이 찾아오고 똑같이 염려가 찾아오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시들시들 아픕니다. 예. 아무 병명도 없습니다. 또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 떡시험, 명예시험,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시험, 하나님 외에 다른 거 한번 섬겨보라. 천하 우주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덜커덕 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 신앙생활 오래 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시험, 마지막 시험,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생활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아이고 살아야지 뭐 주일이고 뭐고 까짓 내가 평생 예수 믿을 건데 주일 안 지키는 거 봉급 200만 원 줄게. 주일은 지켜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것도 직장도 잘 없다. 여러분, 덜커덕 예수 20년씩 믿으면서 주일 안 지키는 직장 잡아가 주일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단이가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다 딱 결정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 1억 주겠다. 우리 찬양대한테 물어봅시다. 내일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하고 하면 여러분에게 현찰 1억 주겠다. 어떻게 할까요? 안 받고 믿는다 하겠죠? 돈이 약한 모양입니다. 한 10억으로 올려봅시다. 10억 현찰 줍니다. 지금부터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줄 사람도 없지만, 그리고 10억 현찰 준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받고 계속 믿겠죠? 예. 왜냐하면 아무도 줄 사람이 없는 줄 아니까. 근데 어려운데 여러분 10억 주겠다 현찰로. 나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요, 예, 진짜 돈다발 5만 원짜리 US 달러 해가 10억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안 그럴까요? 솔직히 안 그럴까요? 이청 어때요? 지키려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난 죽는다 하고 방어를 하지만요, 생활 어려운데 뭐 주일 안 지키는 직장 아직 봉급 한 200만 원 준다는데 주일 지키려 하니까 직장도 신통치 않은 거 이거 하면 주일 안 지키는 200만 원짜리 주는 직장을 덜커덕 봅니다. 10억은 무슨 10억? 금세 무는 것이 바로 사단이가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정신 차려서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야 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달라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밖에는 없어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건강에 시험을 줍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온 집안을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시험하는 자는 주님이 그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15년을 마감해가는 삶에,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도, 또 교회에도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예수가 비춰주는 저 천성에서 비춰주는 그 영혼의 빛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충만해서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